네, 안녕하세요. 6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도 다 지나갑니다. 1년에 또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 성령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맡은 바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은혜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해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위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이 33년 기간 중 약 3년 반 정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역했던 공적으로 사역했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중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백부장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졌던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대 백부장은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런 초급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을 선발할 때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백부장들은 한결같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던 고넬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던 백부장이나 그리고 바울이 살해당할 음모를 알고 미리 막았던 이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훌륭한 인격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종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나요? 그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신분이었고 주인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내어 쫓을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종은 이처럼 소나 말처럼 하나의 도구로 취급되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그 병든 종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종의 병을 치료해 주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기를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이 정복 국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정복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피정복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조차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도 아니고 또 집이 누추해서도 아니고 다만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백부장의 신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나왔던 것이죠. 바로 그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둘째, 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말씀 그대로를 믿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수하의 군사에게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오라 하면 그들이 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거든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권세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서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오시는 건 내가 환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는 이 백부장은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은 별처럼 빛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두었던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러한 겸손의 믿음, 또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